11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6장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19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녀 중에 무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게르손이 장남이고요. 그 장손이고 그다음에 고핫이 둘째고 무랄이가 있어요. 막내죠. 그러니까 레위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수기 3장 35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 무라리의 그 자녀들이 무라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레위 지파 안에 이제 무라리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모인 곳이 바로 장막 북쪽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라리 역시 이제 성막에서 주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도 특히 성막에서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 뭐 이런 것들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무라리 자손들이 했다. 민수기 3장 보시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특히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다면 무라리의 자손들은 성막의 그 널판 있죠, 널판지, 띠, 기둥, 뭐 받침, 기구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이지만 굉장히 좀 기물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스다라는 이름인데 특히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재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물을 담당하는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은 성소가 무너지고 없을 때는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뭐 띠라든지 기둥, 받침, 기구라는 걸 제작하고 막 이런 일은 요즘에로 보면 이제 목수 일이라고 보면 더 낫지 않겠어요? 목수 일. 성막을 만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서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새로 재건할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부분의 무라리 자손들이 쓰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그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아므람이라는 이름은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언급됐는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러 학자들이 18절에 나오는 이 고핫의 아들 고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의문을 제기해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출발 직전의 상황에서 계수한 고아자 가족의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한 그 상태에서 고아자 가족의 수가 8천 명이었다라고 민수기 3장 27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부친 아므람이 고아스의 아들 아므람과 같은 어떤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뿐이지 아니지 않느냐. 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아 가족의 수가 8천 명이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세에 붙인 아므람이 고아스의 아들 아므람과는 좀 다른 동명이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 레위 관심 있게 아까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레위가 몇 세예요? 137세. 고아시 몇 세입니까? 130세. 아므람이 137세. 그리고 모세가 120세로 이어지는 이 4대를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헷불 언약이 있잖아요.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뭐 아브라함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죠. 그 언약, 그 애언의 그 애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신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급속히 신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18절에 나오는 이 고아스의 아들 그 아므람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좀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민수기 3장 27절에 있는 뭐 인구를 계수한 그 구절에 고앗 가족의 수가 8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므람의 아들 모세일 수가 없지 않느냐, 4대라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번식시켜 나가는지 대단했죠. 불과 4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 뭐 수백만 명으로 번식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보면요, 영국에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런데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는지, 기본이 5명에서 보통 10명입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참 기독교 나라가 좀 고민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도 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은요,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평균이 보통 4명, 5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우리 하순정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이잖아요. 아들만 4명이에요. 야, 참,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낳고 싶대요. 몇 명까지 낳을 것 같으냐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더 낳고 싶대요. 난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선교하는, 제가 나라는 바뀔 수 없으니까 선교하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람들을 자녀들을 많이 낳는 지역이긴 하지만, 겁 없이 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좀 번식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과 어떤 그런 순서의 어떤 체계성을 미뤄보면 20절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절의 아므람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그 민수기 33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 인구 계수한 그 숫자가 고아 가족의 수가 8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초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고,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20절의 아므람이 18절의 아므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글쎄 뭐 다들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제가 또 어떻게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아므람이 18절의 아므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벳,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모세를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모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모세를 키워서 믿음으로 키워낸 그 아주 자랑스러운 어머니죠. 그래서 보통 3대 그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세 사람을 성경의 3대 현모라고 이렇게 일컫는다 그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세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3대 현모다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요게벳은 아므람과 이제 요게벳이 결국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낳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은 여러분 다 알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제 나중에는 다 같이 이제 출애굽 사건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깊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 요게벳이 어떤 여인이냐라고 할 때 2장 1절에서는 단순히 레위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민수기 26장에는 뭐 레위의 딸이었다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아므람의 고모이자 아내였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 고모죠.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모세의 율법에는,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근친혼을 아주 굉장히 언급하고 있어요. 절대 근친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굽에 그 바로 같은 경우에도 근친혼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의 자손들이 보게 되면 후대에 가게 되면 굉장히 병든 바로들이 많았고 조기에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장애인들이 많았잖아요. 장애를 앓고 가지고 태어나는. 아므람의 고모이자 고모를 아내로 맞았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는 아므람이 이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율법이 제정된 건 언제였어요?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내산 이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세를 이제 야곱의 4대 손으로 보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제 아까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므람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수기 3장 27절에서 8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4대 손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연적인 어떤 출생의 어떤 이치를 따져보면 이 말이 사실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400년 동안 겨우 4대밖에 출생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 않겠나. 거기에는 굉장히 좀 축소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에브라함의 10대 손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맞이한다, 아내로 취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말 속에는 그래서 20절에는 이제 원래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바로 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냐면 아내로 취했다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라카흐라 말을 썼는데, 산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돈 주고 산다.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거는 남존여비의 어떤 경향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고대 가부장제의 어떤 사회의 일면을 우리에게 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참 아므람이 요셉에서 잘 얻었어요. 참 결혼을 잘했어요. 제가 봐도 결혼 잘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드물어요. 성경에 그 많은 여인이 나오지만, 3대 여인,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딸을 두신 가정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 맞이할 가정에서는 하나님 이런 며느리를 주십시오.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허락해달라고, 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정말 축복된, 정말 예수님을 잉태한 그 축복된 여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때 좀 그렇게 좀 꿈을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딸을 두시던 아니면 며느리를 얻을 분이 계시던,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그리오. 고라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여러분? 레벡과 시그리오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고라는 아시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다. 고앗의 아들이 이사할인데, 이사할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므람과 이사할과 헤브론인데, 이사할은 두 번째 아들이거든. 두 번째 아들에게서 누가 나냐면 고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는 고앗의 아들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므람의 아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촌간이죠. 고라는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는 사촌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므람의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라가 결국에는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의 지파의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라도 성막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했을 텐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대머리, 대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짜 대머리이기 때문에 대머리인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라를 직접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분명히 사촌인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대적하고요. 아주 본인만 대적한 게 아니죠. 하여튼 이스라엘 전 지역을 사람들로 다 다니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소문을 주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참 모세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모세가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진짜. 그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촌인 이 고핫, 그리고 고핫의 그 직분이 성막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 참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그냥 모르는 교인이 잘 몰라서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혈육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목사인 제가 좀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 대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걸 견뎌내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눈물이 그때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사촌이 자기를 대적했으니 결국에는 이제 이 고라는 그 모세를 대적했던 300명의 장로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고라가 사실은 어떤 모세의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는 또 고라가 조금 더 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고라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사역을 감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명예욕에 사로잡혔던 사람 같아요. 욕망이 아마 그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촌인데, 사촌 동생인데, 그 사촌 동생이 아주 마치 하나님께서 사촌 동생한테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니까 이 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겠죠.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이들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시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할 때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 밖으로 옮기는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막 안에 존재하겠죠. 다 레위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들에 대한 설명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 밖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한 줄 기록밖에 나와 있지 않다. 참 주의를 해도 참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참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 밖으로 옮기는 일. 물론 이것도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인데 그래도 참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오늘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이 아론의 가문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론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23절, 24절, 25절은 특별히 그런 아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에 대한 소개에서는 몇 가지 아마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성경 족보에서 여인들이 언급돼요. 여인들이 사실 좀 성경에서 언급되기 쉽지 않은데 여인들이 언급되거든요. 그리고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까지 이제 언급하거든요. 성경 역사에서 이 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인에 대한 설명이 특히 구약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특히 아론과 관련된 여인, 엘르아살의 아내 일까지 언급된 거 보면 성경 역사에서 이 아론의 가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나오는 거죠.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맞아서 비나스를 낳았으니 나오고요. 23절에 있는 말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론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데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이제 어차피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제사장을 하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려요.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불을 꺼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잠을 제대로 잠지 못하고 3교대 4교대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다른 불로. 왜 다른 불로 분향했을까? 왜 거기서 절차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불이 있을 텐데 왜 다른 불로 드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결국 이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그게 저주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 자인데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사장 둘을 다 불태워 죽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계속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족보에 등장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론한테도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들이 그냥 불타 죽었는데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그냥 가슴이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건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 아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한계가 뭔지 그걸 깨달아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것이나 어떤 불을 사용하든 불을 피우면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때로 적당히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요. 적당히.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살아야 돼. 꼭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요즘 세대에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자기를 변호해 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게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아론의 가문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을 계속 되새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주받은 사람, 강대 단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저주받아가지고 불타 죽은 사람,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도 기억하기. 누구나 다 영웅이고 누구나 다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지. 그런 불행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혹시라도 목회하면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역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제사장의 한계를 깨우쳐 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인간 구속을 위해서는 레위의 반차를 초월한 또 다른 제사장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 필연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레위의 반차를 초월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오늘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레위 지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초월한 또 다른 제사장의 출현이 필요하다. 그게 필연적인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레위 반차를 초월한 또 다른 제사장. 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진례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악을 이 짐승에게 대신 옮겨주시고 이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중보하는 기도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르에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니까 아마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엘르아살과 이다멜을 낳았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동생이죠. 예. 그 나답과 아비후 그의 자기 자신의 형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론의 가문의 상속자로 성실하게 일을 했다 나와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형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체험을 했잖아요. 눈을 목도했어요. 형들이 아주 새까맣게 타 죽은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아, 불 하나를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 때문에 다른 불로 분양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우리 이 엘르아살은 정말 아마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론 가문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성실히 일했다. 그래서 아론이 죽자 아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다. 참,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받아야 되는 이 직을 결국 이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참 셋째로 태어났을 때는 참 억울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시는 거 보면 참 성실했다 하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가 뭐 엘르아살이 뭐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자기가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이다멜이 있죠. 그 아론의 자녀 중에서 그 넷째 아들인데 이다말 자손의 조상된 자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24장에 보게 되면 그 이다말 자손의 조상된 자. 광야 행진 시에 제사장으로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광야 행진 시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비느하스. 그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은 부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되겠죠. 이제 거룩한 의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비느하스는요, 어떤 부분에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만연했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척결해 나가요. 음행.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느하스의 언약을 얻었던 정의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언약. 뭐 아직 나라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족 안에 만연된 음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걱정이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이게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과연 맞나? 난 솔직히 정말 두려워요. 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만연해. 지금 너무나 음행이 만연하고 마약이 만연하고 지금 뭐 정말 어려운 공경이 무너지고 말도 못해요 지금. 이 대혼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전 그래서 교회가 외형을 키우기보다는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회를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건져주시기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비느하스의 그 이름도 참 좋아요. 거룩한 의분이다. 거룩한 의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의분을 갖고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정말 불의가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자, 그게 바로 비느하스의 언약이에요. 정의의 사람. 민수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친 엘르아살의 사후에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자. 그러니까 엘르아살 이후에 이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요. 또 그다음에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을 텐데 뭐 그냥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그 교회는 그렇게 불타 죽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항상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비느하스는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언약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이다.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도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의분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그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26절인데요. 이제 곧 다 나왔으니까 좀 금방 끝내도록 합시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군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부족이 이제 정처없이 방황하는 약소 노예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미 탈피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 목표를 이제 지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해 나가는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대로. 민수기에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군대를 계수하는 거, 이제 군대 용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군대라고 하는 건 조직과 체계를 얘기하잖아요. 전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그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거론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그 혈통이 아주 순수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당사자들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보를 기술한 후에 이스라엘은 군대로 명령하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그 혈통이 순수한 거다. 순수했다. 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아므람까지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세와 아론 혈통은 아주 순수한 혈통이다. 때묻지 않은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당사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세니까, 이런 아론이니까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20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에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론과 모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론이 먼저 나왔죠. 근데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처럼 표기가 이런 표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앞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26절에서 나오는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의 서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27절에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중요한 순서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을,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백목사, 백목사. 저도 저희 아들을 백목사라고 불러요. 우리 그 둘째 아들을 나무가 난고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무전도사, 난고 목사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우리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남편을 설명하는데 참 힘들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난고 목사는 잘 지내지? 난고 목사는 어떻게 건강 괜찮아? 이렇게 계속 난고 목사를 붙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하사모도 그렇고 본인이 처음에 남편을 설명하기 남편이요. 남편이 하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돈 되시는 분들도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색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우리 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남편이라도 목사라고 붙여라.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이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직은요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국가도. 이 성직은 그만큼 소중해요. 정말 이 돈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거고요.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고 성도들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아론과 모세에서 갑자기 한 절 만에 모세와 아론으로 바꿔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중요한 순서로 표기됐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성경은 종종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적 장자권을 부여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영적 장자권. 여러분 그건 욕심을 좀 내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장남으로 태어나고 차남으로 태어나는 거 저도 차남입니다만은 그거 못 바꿔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그걸 만약 거꾸로 바꿔버리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불효자식이지. 그건 어떤 인간도, 사람도 아니지, 그건. 근데 영적 장자권은 달라요. 영적 장자권은 완전히 그거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장자권. 성경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과 개인을 중심으로 엮여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큰 타이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마찬가지로 28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이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실 모세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약한 모세의 모습을 그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출애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이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말하라. 이 말한다, 고한다, 말한다라는 뜻은 선포한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간청하거나 타협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대언자로서의 권위와 담대함을 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간청하거나 타협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대언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이 되십시다. 오늘 말하라, 고하라.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당당하게 고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모두 이제 오늘부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숲을 보는 훈련, 나무 보는 훈련을 통해서 한 10주 가까이를 지금 한 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 특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순결한 족보 속에 순결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 충성 봉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